22절부터 24절 먼저 보고 로마서 15장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3차 선교여행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백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때문에 육로를 통하여서 거꾸로, 시간 좀 걸렸지만 육로를 통해서 이동해서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면 밀레도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그러나 에베소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일정이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에베소는 방문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밀레도까지만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와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만난 중요한 일을 뭔가 하면 3년 동안이나 마음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떠나면 더 이상은 에베소를 방문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 장로님들께 잘 부탁하기 위한 당부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게, 지난주에 본 게 뭔가 하면, 내가 그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게 세 가지였죠. 하나는 모든 겸손함으로 섬겼다. 자기가 사도이고 복음을 전한 자이고 그 교회를 세운 자인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일에 겸손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눈물로 섬겼습니다 이야기했고, 그 모든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딤으로 자기가 에베소를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태도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 맡기를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22절에 보면,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22절에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에 매여 간다는 뜻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부담스러운데,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성령이 매였기 때문에 성령의 자를 이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뒤에 읽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죠. 그때 그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로마 사람들이 본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너희들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길이 잘 안 열리니까 우선 편지라도 보내서 너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향후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고 싶은 계획과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계획하고 믿고 섬겨야 될 중요한 말씀의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이야기했죠. 자기는 빨리 속히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를 이제 이 지방에서 내가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은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를 품게 된 것이죠. 그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로 가는가 하면 그 로마가 당시에 모든 나라의 중심지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키가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세상 끝, 땅 끝이라고 말하는 곳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로마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혔다 그러죠.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를 가죠.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간 것이 아니고 저 생각 밖의 모습으로 가죠. 그게 바로 죄수가 돼가지고 끌려서 로마 군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결박당한 채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그 방법이 그 당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배만 타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자유롭게 로마로 가다가는 시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시고는 그를 로마 군병들한테 딱 둘러싸여가지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뭔지를 말하기를 자기가 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고 교회 성도들도 너무 힘겹게 지금 생활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겠죠. 그랬더니 그 마게도냐 아가지아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 헌금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십시반으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 교회가 모교인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어차피 당신이 선교사로 지금 돌아갈 거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우리의 헌금을 전해 주십시오. 그 사명을 받은 게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얼른 로마로 가기를 바랬지만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는데 그 가신 이유는 바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점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나를 해칠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난 앞으로도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죽으면 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안전하게 그 예루살렘 방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첫 번째 부탁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가는 중요한 목적이 이방 교회 헌금을 받아 가지고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러 가는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돕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방인 도움 안 받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만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속히 일을 마치고 빨리, 가능하면 빨리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달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의해서 가긴 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도 뿐만 아니고 또 이 맡은 이 중요한 일이 잘 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얼른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일이 막히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말인 그거죠. 성령에 매여서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에 관계없이 성령이 몰아붙이니까 내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성령 이미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각성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이 혹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큰 공격이 차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말하는가 하면 그런 이유를 미리 알려준 이유가 뭐겠냐,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이유는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냐 라고 제자들이 떠들 말리는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각오하고 가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이 다른 거죠. 미리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데 바울은 아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가되 각오하고 가라. 무슨 일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 일을 만날 것을 알고 가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이 나온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안 겁니다. 내 마음은 이미 로마에 먼저 가 있고 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 혹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인간인 바울이니까 편안함을 추구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좀 쉽게 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굳이 힘들고 어려운 거 꼭 가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꼭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섭고 힘든 환난의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유가 뭐죠? 성령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사명을 딱 안겨주면서 예루살렘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해서 거기를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생명이죠.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이 목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하를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금 기꺼이 내놓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 빼앗겨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사명을 중요시기죠. 국방의 의무라든지 가정의 사명이라든지 자기 사명을 중요시깁니다. 자기 업이 사명이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면 기꺼이 그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도 감당하죠. 기꺼이 어려움을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만큼 사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이 어디서 온 사명입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명이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주신